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들으셨던 말씀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꾸민다. 이런 말씀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까요? 오늘 바로 이 광명의 천사로 꾸미는 그 사단과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거짓 사도가 도대체 왜 그들이 거짓 사도이며 거짓 사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짓 사도들에 속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거짓 지도자들, 거짓 그 사역자들에게 속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나는 정말 거짓 성도가 아니라 참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신 나는 성도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성도라는 것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더라도 담대히 나는 성도라고 선언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성도로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나 생각 바꿀 마음이 없어. 계획이나 어떤 나의 앞으로 일하는 모든 것의 방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대로 계속 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고 그 전주에도 생각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어떤 걸로 지금 누명을 씌웠어요. 사도 같지 않다. 또 그는 말도 잘 못한다. 그는 능력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교회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지심에서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까 스스로 자책이 되어서 사례를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없고 사도의 능력이 없고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는 이런 비난을 바울에게 던집니다. 그가 자격이 있다면 왜 당연한 걸 받지 않겠느냐. 오히려 자랑스럽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게 그래? 나는 그래도 변함없이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12절에.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기회를 끊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만약에 바울이 그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들의 주장대로 만약 사례를 받는다고 하면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 그거 봐라. 바울은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받는 척했고 우리하고 똑같이 받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바울도 받는데 우리도 받는 것이 뭐가 어떠냐 하는 이런 음모가 있고 그런 거짓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을 물고 늘어져서 바울로 하여금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그들의 흉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밭을 완전히 깨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한들 나는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리스도로 받았던 그 사명인 나는 내 스스로 벌어서 일을 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비방을 해서 이렇게 바꾸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갈 거니까 너희들이 만약 받는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고 나처럼 안 받더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지금 하는 너희들의 일이 결코 나쁜 게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1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13절에서 첫 마디가 뭐예요? 13절 뭐라고 돼 있죠? 저런 사람들은. 자, 저런 사람들이란 말은 바울이 그들의 이름도 아마 제가 보기엔 알 것 같아요. 아, 이 집사, 김권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아는데 절대로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 가짜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저런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서 의심을 갖지 않고 또는 그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과 함께 지금 있으면서 그들의 친구처럼 해주니까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말도 잘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온 그럴듯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뭔가 방언도 하고 황홀경에 빠져있는 신비한 체험도 하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들을 저런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고 13절에 보니까 중요한 세 마디를 하고 있어요. 아주 세 가지로 그들을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3절 이렇게 읽어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지금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성경 말씀을 좀 고상하게 번역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절대로 고상한 말이 아니라 시장에서 말하는 또는 싸움이 아주 지독하게 붙은 사람들이 막 던져내는 아주 마치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울 때 막 하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을 여기 13절에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써놓고 있어요. 자, 뭐라고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규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규정을 하느냐. 세 가지로 딱 나타나고 있어요. 특징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뭐죠? 거짓 사도들이다.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괜찮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아, 진짜도 있고, 뭐, 저 사람도 거짓이로구나. 참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거짓 사도라고 하는 말은 가짜 짝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가짜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사도라는 말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쓰는데 사도라는 말을 본래 사도라는 것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시작. 아포스톨로스. 아, 이거 하면은 다른 성도들 만나서 아포스톨로스 이러면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바로 이렇게 물으실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아라는 건 어디로부터고 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내번 받았다는. 바울은 사도라는 것은 사도라는 말의 뜻은 뭐 엄청난 뜻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포스톨은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임명하고 주님이 보낸 사람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거짓 사도라는 이런 말을 쓸 때 뭐냐면 푸슈다 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푸슈다라는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푸슈다. 그런데
포스톨로스, 그 사람들도 보냄을 받았는데 부슈다 포스톨로스, 가짜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근데 가짜라는 게 여기서 무슨 말이냐?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저런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짝퉁이고 가짜입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들은 사도라는 직분이 그리스도에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보내서 사도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고상한 지도자들이 쓴 추천서를 가지고 그들이 와 있어요. 말 잘하는 기술로 그들이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11장 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4절에 보면 글을 가더라가 뭐라 하냐면 에르코메노스라는 말로 써요. 에르코메노스. 에르코메노스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포스톨로스. 근데 에르코메노스란 말은 스스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슬며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교회에 들어온 에르코메노스라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성경 고린도 후서와 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 가짜들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가짜 사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참 사도들,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가짜라고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가짜로 비판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인데도 이분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인데도 진짜인 이 사도를 가짜라고 비방을 해서 자신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는 짓을 한다. 두 번째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사도라는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력이나 능력을 자랑해서 그들이 마치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사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의 경력이나 그런 걸 자격을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세 번째 뭐냐면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이 가짜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전해야 될 영적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와 부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과 화합으로 엮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했잖아요.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가 파벌이 생겨가지고 분열과 갈등을 낳게 만드는 거죠. 거짓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또 뭐냐면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바울이 아무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는데 이들은 뭐를 전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다는, 전해야 될 예수가 아니고 선포되라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전하,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얘기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가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뭐냐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괴율의 역군. 괴율이란 말이 뭘까요? 괴율. 괴율이 뭐예요? 괴율. 야, 이 성경에 보면 괴율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괴율. 괴율이란 이게 속인다는 얘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아주 술수를 써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도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역군이라는 건 뭘까요? 일꾼이에요. 속이는 일꾼이에요.
이 역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역자라는 의미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사역자. 속이는 사역자들. 사기꾼, 또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마치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참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전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처럼 해서 뭔가 신비한 얘기가 들려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본 것처럼, 계시를 들은 것처럼, 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참된 이야기를, 말씀을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엉뚱한, 있지 않는, 그럴듯하지 않은 기적 같은 걸 이렇게 일으키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의 일이라는 것처럼 이들은 사기를 안 친다. 그래서 사기꾼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괴율의 역군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가짜고 또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어요. 위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참 이게 문제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닌데 인 것처럼 꾸미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도인데 바울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이방 세상에,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자신이. 그런 바울을 보고 이들이 뭐라 그래요? 가짜다. 저 거짓이다 하니까 바울이 가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짜겠어요? 너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야. 근데 대통령 아닌 사람이 저 대통령 아니야.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가짜들이 그렇게 바울이 참 사도인 바울을 향해서 이거 가짜고 자격이 없고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려고 위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호칭으로 그 사람들 가짜야. 그 사람 사기꾼들이야. 저런 사람들은 위선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까요? 바울이 14절에 15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라고 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위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 위장을 하는 거, 야,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위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걔네들은 일상의 수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는 말이죠. 이 위선적이고 가장을 해서 꾸며내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게 이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무덤에 회를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에요. 뭐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가짜 거짓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수법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거짓 사도가 교회에 지금 있는데 그 거짓 사도들이 꾸미고 거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말아요. 그리고 그들이 속였다 하고 그들이 꾸몄다 하더라도 그걸 왜 속였어요 하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건 그들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1번에 보니 첫 번째 보니까 14절에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도 자기를 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누가? 사탄이 뭘로 과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 사탄은 누구예요? 타락된 천사들. 본래 하나님의 일을 아마 수종 들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된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 타락돼서 이미 사탄이 됐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도 하고 별걸 다 하는 이런데 이 사탄이 뭘로
가장을 했다고요? 광명의 천사. 광명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럼 빛의 천사들, 진짜 하나님의 타락하지 아니한 진짜 천사처럼 꾸민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진짜 천사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어디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여기서 처음 쓰였던 말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쓰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쓰였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이렇게 구약에서도 안 쓰였는데 이 말이 왜 바울이 이 말을 썼느냐?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인들의 이 계시, 묵시 문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모세의 묵시록.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모세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장 모세의 묵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타락한 이 하와가 회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이건 성경이 아니지만은 이제 읽어드립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사단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들처럼 찬송을 불렀다. 요 말이 바로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타락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존전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그때 이 가짜 사단이 진짜 자기도 광명의 진짜 천사처럼 거기에 슬쩍 끼어가서 막 찬송했다. 바로 사단들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가짜로 얼마나 위선을 잘하는지.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생겼나요? 몰라요. 우리가 보질 못했으니까. 사단들은 여러분 아주 험악하게 생겼을까요? 아주 험악한 방법을 쓸까요? 사단들이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달콤함이에요. 그럴듯함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유익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쏙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뭐든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약 사단하고 비교해서 저보다 사단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저보다 사단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을 보다도 사단이 훨씬 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이미 대적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뭘 원하시고, 어떤 행위를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반대를 못하죠. 다 알고 있는데 차이는 뭐냐? 그들은 알고만 있는 것이지 그걸 믿질 않는 것이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방을 놓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냥 믿는 것이죠. 여기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과 아는 걸 가지고 여러분 꾸며가지고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사단이 전부 다 그런 광명의 천사처럼 꾸미는 거예요. 또 이 모세의 묵시록에 보면 이런 9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이 평생 생애를 기록해 놓은 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단은 분노해서 빛의 천사로 분장을 했다. 그리고는 티그리스 강의 하와에게로 갔다. 화가 풀풀 나가지고 분장을 하고는 티그리스 강에게 있는 거기에 있는 하와에게 갔어요. 거기 왜 하와에 갔을까? 그 다음 앞뒤의 얘기를 보면 하와가 티그리스 강에서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죠. 뭐 썩는데 그런데 그 괴로워하는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괴로워할 때 위로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 막 걱정하는데 사단이 유혹을 해.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네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거야.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가짜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사단의 괴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된다. 그럴 때 사단의 전략이 먹혀드는 거죠. 사단의 목적이 맞는 거죠. 왜냐? 성도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 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인데, 사단은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진짜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단이라면은, 그런 사단의 쫄개들, 그들은 어떨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빛의 천사처럼 이렇게 꾸미는데 이 사단의 똘마니 일꾼이고 사역자, 사단의 이 사역자들이죠. 사단의 사도라는 건 이 사역자들도 자신들을 의의 사역자처럼 꾸민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자기 아비인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사기꾼들이, 이 속이 가짜들이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어디서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아비인 사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큰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잖아요. 아무 일 같지도 않은 거예요. 사단의 이 거짓 사도들이 꾸며내는 건 심각하게 그게 별것도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지금 바울은 그들의 실상,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비방하며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갖다가 지금 분리시키고 싸우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사단의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자신의 돈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 영적인 그 부흥을 위해서, 새로움을 위해서 그들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가지려고, 그들을 지배하려는데 이 가짜 사도들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전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전해서도 안 되고 부활을 전해서도 안 돼요. 그들은 그걸 이용을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진짜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해 줘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죠. 여러분들 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죠. 그러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매어들 주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뭐 누가 책을 쓰고 이런 걸로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만약 거짓 사도면 어떡하겠어요? 거짓 사도들이 만약 전하는 그런 말씀을 만약 듣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교회도 많고 얼마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이 일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겠구나. 한 2시간 전에 다 예배들 끝났을 테니까. 그분들이 예배 주일날마다 드리는 데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될 때 있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으세요? 거짓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두려운데 그 거짓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는 성도는 얼마나 또 위험한 것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옆에서 지금 있는 자가 바로 가짜고 사기꾼이고 위장된 위선자인데 그 말에 너희들이 속고 있다니. 가짜도 문제이지만 그 가짜를 분별 못하고 속고 있는 것.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가짜인 줄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길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자, 분별의 한 3가지 키만 딱 얘기하면 그겁니다. 첫째,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부합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치는데 성경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들의 가르침이 맞느냐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교회에서 성경 얘기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도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우리보다 더 성경에 정통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 그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뽑아내서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그걸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건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선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걸 선포하느냐. 물론 선포합니다. 선포하죠. 그런데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이 한 일을 그들이 교묘하게 각색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건지 이걸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는 게 예수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렇다 해서 그게 예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가요 밖에. 예수 잘 믿으라 했는데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뭘 믿어야 돼? 예수는 어떤 분인데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는 누구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럼 그것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믿느냐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걸까요? 그런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듣고 대충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진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의 멸망과 관련돼 우리 장래의 모든 우리의 운명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깨우쳐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거짓 지도자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냐는 걸 보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그 하나님의 기준, 말씀과 부합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인가? 또 그것을 판단해내는 거예요. 지도자, 사역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질 않아 기준에. 그럼 나는 어때? 괜찮은가요? 우리가 교회는 말씀만 들으러 와서 그거 알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교회가 성도 우리가 그 지체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러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들이 한 행위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 사도들에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떨어지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이리가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라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와. 근데 속에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7장 20절에 고서 5절 뒤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막 속이고 우리한테 거짓하고 가장하고 위선적하고 위장을 했는데 중요한 걸 주님께서는 7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뭘 드러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냐에 따라서 그들을 보는 것이에요. 좋은 어떤 열매를 맺냐. 가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는 자들, 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물러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들의 행위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들의 행위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짜와 그들에게 속은 것이 자랑이나 핑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기꾼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망쳐지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짝 와서 속이는 그러한 거짓 이 사역자들에게 속아서 우리도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간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세워질 때 우리가 핑계로서 우리가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같이 불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17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갖다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 자신의 피와 땀물과 온갖 고생을 통해서 세웠던 그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꾀임에 미혹에 빠져서 그들이 참다운 길을 떠나가는 그것을 아파하면서 거짓들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짜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저 자신을 돌아보면 무척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도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자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짜를 조심해라. 가짜를 두려워해라. 가짜를 분별하라. 너희들이 가짜가 되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이 가짜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바울의 간절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바로 가짜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무지한 아무 생각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를 쏟으셔서 목숨을 내어놓아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세웠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성도된 우리가 가짜에 빠지고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의의 일꾼처럼 꾸며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런 때에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서 말씀에 바로 서서 참된 예수를 믿으며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세상에서 감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